샬롬,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때에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는 애굽 2주까지의 하나님의 섭리이고 24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입니다.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말씀으로 단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금은 100%에 근접하는 순수한 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순금은 없습니다. 정제를 통해 순금이 됩니다. 금을 포함한 돌멩이는 별로 가치가 없고 쓸모도 없지만 순금이 되면 귀하게 쓰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순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련을 통해 순금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신앙의 단련을 통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연단을 받아 순수해진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 순수해진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금은 부의 상징이며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은 금광석 재련을 통해 얻어지는데 금광석 1톤에 약 15에서 20g의 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광석을 천도씨 이상의 용광로에서 처음 재련하면 동, 그 다음이 은, 마지막에 제대로 된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3번 용광로를 거쳐야 비로소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순금은 완전하게 깨끗합니다. 깨끗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그 마음과 영혼을 달아보신다, 꿰뚫어 보신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100%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심령이 단련을 받으면 적어도 쓸만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광석을 녹여서 잡성분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과 금을 분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질병, 실패 등의 시련을 통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인격을 갖춘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단련받은 믿음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광물들을 용광로에 넣는 목적은 순수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이죠. 순수한 것, 순도 100%, 깨끗한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재련된 순금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단련하는 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 예루살렘, 곧 교회는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풀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타는 불은 죄악을 소멸하여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여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통치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유대 포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가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가마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실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단련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을 받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마침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받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여 욥과 같이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4대 족장 중 마지막 족장인 요셉은 유독 어린 시절부터 뜻하지 않은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 17세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사지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낯선 이국에 팔려가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16절, 17절에 있습니다. 16절, 17절에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측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하신 꿈이 있지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멀리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번성하였다가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 총리가 되게 하시고 흉년이 들게 하여 야곱의 가족들 모두 애굽 땅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을 단련하십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으로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말씀 앞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